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제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8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로 12절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권면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로 8절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이 위임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먼저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를 허락지 않으셨는데요. 그가 일평생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7절 다윗은 만일 솔로몬이 지금처럼 훗날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 마음을 다해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살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로 10절은 솔로몬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는 것과 둘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만나주시겠지만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로 21절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솔로몬에 대한 격려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11절로 19절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성전의 양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미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확하게 성전의 설계도를 작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편성을 비롯해서 성전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와 기구들에 대해서 또 제사에 쓰일 기구들의 금과 은의 무게까지도 일일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이 모든 설계도와 조직 편제는 자신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해 주신 것을 손으로 그려 적은 것임을 밝힙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 대한 격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 공사에 착수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성전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가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너를 돕고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도 그의 명령에 기꺼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린 솔로몬이 자기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인 시절부터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말 그대로 교회 나와도 큰맘 먹고 한번 나가줍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역시 시간과 물질에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생명도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아도 머리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순종할 수 있는데요,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 좋게도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묵상 나눔을 했고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했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학교와 하늘선 사역에 집중했고요, 최고의 강사들을 모시고 집회를 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부모들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함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주님밖에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의 축복이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관건은 솔로몬이 얼마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는 척해서도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심으로 어떻게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이나 야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을 보면요, 사무엘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왜 그가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결국 큰 고통과 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불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요,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가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무시하기 위해서는 저를 보호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 앞에서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자꾸만 미루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은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은 달라야겠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인재로 세우는 것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 일들을 위해서 살았고 앞으로도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늘 재정적으로 쪼들려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제가 살아서 숨을 쉬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